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 꼭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규의 음성입니다. 절규의 간절한 기도 소리입니다. 여호와여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깨워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었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52장 1절에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깨어나라. 깨어나서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소서.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의 팔이여 팔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여 깨서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그 바로에게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그 능력의 팔로 임하사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 내 교회의 어려운 문제, 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 때 일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어디를 말하냐면 애굽을 말해요. 애굽에 살고 있는 공주 되시는 아주머니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떵떵거리면서 참 살아가는 그 애굽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야 라합을 점으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라합을 애굽을 멸망시킬 때 그 주모들을 참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점이신다는 그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회 떠먹잖아요. 회를 물고기 잡으면 회친다고 하죠. 다 잘라내고 뭐 꼬리를 잘라내고 그 회치는 사람들 보니까 착착착착 막 잘 잘라내요. 요즘은 기계로 하기도 하지만 잘 잘라요. 우리 동생 하나도 막내 동생이 뭘 하냐, 이 참치 횟집을 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잘라와요. 이번에도 갔더니 자기 집에서 파는 참치를 가지고 왔더라고.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냐? 배에 있는 뱃살 부분에서 나오는
하얗게 생긴 그 참치 부분이 맛있대요. 그래서 참 동생 덕분에 좋은 참치에도 먹었지만, 점이신다는 것은 그렇게 다 도려내는 거, 애굽을 도려내듯이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노예살이 종살이해야 됩니까?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 좀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옛날에 과거에 애굽을 멸하신 것처럼 바벨론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도, 용을 찌르신 이가 주가 아닙니까? 이 용도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복된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여기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도 종종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7편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7편 6점 좀 찾아줘봐요. 찾아놨네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위해서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시편 35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좀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시편 44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위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배로 막 물결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게 하시고 주무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했더니 잔잔했습니다. 저가 니기에 바다도 잔잔해진가 라고 하면서 놀랐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것도 왜 하나님 주무시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능력의 팔이여 깨서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 이사야처럼 제자들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10절 말씀, 자, 이사야 5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멘. 읽으면 그냥 우리가 딱 해석이 되잖아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나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이를 건너게 하시니,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어려우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다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생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에 바다 속에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길을 내셔도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은 평안하게 지나가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를 끌고 잘 지나갔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속에 와서 수레가 빠지고 그랬단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회복되어서 바다에 애굽의 사람들 다 수장시키게 하신 그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도 보면 5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홍해를 베푸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11절 말씀, 11절 말씀 5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드러나리이다. 아멘. 미래의 환상입니다.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여튼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회복해 줘요. 농장도 회복되고, 심지어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돌들도 너희와 화목하고 들의 짐승들도 너희와 화목한다. 사자나 곰이나 짐승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잘못 믿으면 막 늑대들이 와서 해쳐요. 사자들이 와서 그냥 농장에 다 해쳐버려. 곰들이 와서 다 해쳐버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막아준대요. 사나운 짐승도 다 막아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자연 만물도 화목해서 너를 도와주게 한다. 심지어 돌이 많은데, 팔레스타인에 농사 짓는데 돌이 많은데 돌도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탕자의 삶이, 우리가 탕자의 삶, 하나님 떠나니까 보따리 많이 싸질머지고 나갔어요. 나갈 때는 그냥 부모 떠나면 좋을 줄 알았죠. 근데 금방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데 노예,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를 돌보는 사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줄여가지고
그때서야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생각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오잖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나갈 때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 막 동구 밖에서 아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멀리서부터 알아보고는 쫓아가서 막 부둥켜 안고 그냥 울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리잖아요. 송아지를 잡으라, 풍악을 울려라, 금반지를 끼워주라, 새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줘라. 그러면서 회복되는,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바벨론 나라의 종살이,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멋있는 신앙인들이 탁탁 등장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속에서 당연히 건져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니엘, 두 왕을 전도했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하고 다리우 왕을 전도한 다니엘, 참 놀랍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꼭 부러지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우 왕도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에스더 왕비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왕 앞에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에스더,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찾잖아요. 너희 성전은 없어졌지만 내가 그 땅에 가서 너희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신앙을 일으켜서, 그렇게 일으키니까 막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벨론 멸망시키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메대 파사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로되어 돌아오면서 아이고 이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어떻게 성전 지을까, 이런 근심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해방되어 왔지만 농장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고 양식이 부족할 것 같다. 양식이 부족할 것 같다.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르밥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놀라우신 역사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이 떼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느냐, 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머무르면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 영원한 기쁨, 영영한 기쁨 너희 머리에 잘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영영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5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 네 가지 소리,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가정마다 네 가지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천국은 이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에요. 마음의 천국이 귀신이 떠나면, 악한 영이 떠나가면 내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올바른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지럽고 혼돈되고 싸움이 있고 고함치고 이러면 아직까지도 참된 회복을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일순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 창화하는 소리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 우리 머리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늘 이 환상 속에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죠.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야, 물질은 몰라도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형은 뭐가 그리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그리 기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봐라야. 내가 이제야 알아서 그렇지 왜 미처 몰랐을까?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 믿으면 빠를수록 좋다 나가면서 간증하면서 우리 주변의 식구들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에 영원한 기쁨,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뿔라, 이사야 보면 뿔라, 헵시바, 결혼한 사람의 기쁨, 그걸 말씀하잖아요. 늘 결혼한 사람, 결혼할 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오늘 말씀 51장 12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 못된 왕인지, 절대 권력의 왕, 불문포 속에 던져 넣어라 명령하잖아요. 또 꿈 회복 못하니까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숙사들 전부 다 죽여라. 왕의 절대 권력이잖아요. 학다자의 분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종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풀같이 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또 하반절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절 말씀, 우리 5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루살이같이 죽을 인생이다. 그러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않는다. 또 5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라.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너를 붙들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너 육신의 생명을 끊어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은 좀벌레처럼 하루살이처럼 들의 풀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학대자들을 그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하고 같이 않냐?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도 어디 간다고 말씀하냐? 지옥 간다고 말씀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은 학대자들의 분노, 믿지 않는 사람들, 정권을 가지고 왕이나 총리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5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5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자,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신 분이다. 두 번째는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 너를 지으신 자다. 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뭐.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하고 나중에 죽어도 할렐루야하고 바울처럼 그냥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좌고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 이런 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다.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분만 너를 이루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해요. 또 16절 말씀에 또 반복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글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여기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천지를 지으신 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자, 스가랴서 한번 찾아줘 봐요.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찾아줘 봐요.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늘을 펴시며, 한번 따라해봐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늘만 펴시고 땅만 지으신 분이 아니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의하는 김영태 목사님이,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카나다에서 집회를 마치고 미국을 들어가는데 날짜가 잘못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요. 사명자 성회한다고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공항에서 지금 못 들어가요. 딱 붙들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대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집회한다고 약속 잡아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길이 열려야 집회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눈을 감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는지 갑자기 다음에 오니까 탁 열려가지고 들어갔대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터를 넣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진정 위로자는 누구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학대자들, 통치자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을 깨워라. 그리하면 내가 옛날 옛시대에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두 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